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 한 절만 볼게요. 출애굽기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따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원래는 송창 전사님 전한 그 다음부터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서론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가서 그냥 한 절에서 한 절만 읽게 됐어요. 여러분,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고 농사와 여러 가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고 고되고 지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번성할 수 없게끔 그렇게 지혜를 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번성하고 퍼져나갔어요. 그러자 이번엔 어떻게 하죠? 히브리 산파, 시보라와 부하를 불러서 직접 명령하죠.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줘라. 근데 이 히브리 산파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아니면 애굽 왕을 두려워했어요?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애굽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살렸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이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따질 때, 막 책망할 때 지혜를 주셔서 잘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산파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번성하게 해 주셨어요. 계속 막히죠. 애굽 왕이 자기의 지혜와 계획을 계속 그렇게 하는데 계속 막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제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그의 의도를 드러내죠. 출애굽기 오늘 본문 1장 22절처럼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번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해요. 아들 낳으면 죽여.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 딸이면 살려도 돼. 그렇게 직접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랐죠. 따랐죠. 왜냐하면 따르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거는 강제적인 거였어요. 이거는 강제적인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나일강에 던졌어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인된 인간이 목적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양심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도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좀 의식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자꾸만 자기가 한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양심을 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 하더라는 거죠. 애굽 왕은 자기의 계획이 계속 실패하자 결국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려고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죽이게 만들어요.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 지향적인, 목적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과정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목표한 결과를 만들어낸 그 삶이 되게 성공한 삶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목적한 걸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비판하듯 저거는 별로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라고 말하지만 자기도 그렇게 된다면, 자기도 하고 싶은 그 일이 막히면 결국엔 어떻게 해요? 양심을 버릴 때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아랑곳하지도 않을 때도 있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희생시켜가며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 하더라는 거죠.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삶의 목표를 세워가고 기도하며 그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혹 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 바른 과정을 밟아가면 하나님의 목표가 달성이 되더라는 거죠. 내가 세운 목표는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원함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내 목표 이루었다 그래요, 우리한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실패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됐죠?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그걸 진짜 물어보셨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한 목표, 내 목표는 이루었어.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룬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내가 세운 목표가 이루어진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나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좋은 결과를 이룬 게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물으며 과정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항상 목적한 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더 풍성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공이에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그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목표가 이루어지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가 이루어지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그 목표가 더 나은 목표가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잖아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는 그것을 성공한 사람처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삶은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이에요. 부끄러워해야 할 삶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부끄러워해야 할 그 삶을 막 부러워하냔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창피한 삶이에요. 실패한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향적인, 결과지향적인,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제발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정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애굽 왕이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잔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막으려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이 이 폭력적인 힘 앞에 굴복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나일강에 던졌어요. 어쩌면 한 명 이상의 아들들을 자기의 손으로, 부모의 손으로 던졌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여러분 아직 안 가져보시고 부모가 아니라서 아이가 낳을 때까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태어나서도 그렇지만 그 아이가 자라가고 그게 너무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엄마가 될 사람과 아빠가 될 사람이 어땠을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까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여러분 기쁨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불안함과 제발 이 아이가 딸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이 아이가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갖고, 그 마음 품고 있지 않았을까요? 기쁨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갖는 게 기쁨이 아니었어요. 제발 이 아이가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발 이 아이가. 그 마음으로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지 않았겠냐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나일강에 던지는 일들이 몇 년이나 지속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간 동안 매일같이 자식을 잃은 이스라엘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이어졌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정 가운데 자식을 잃지 않은 부모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모든 가정이 자식을 잃는, 자기 손으로 자식을 죽여야 되는 슬픔을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너무 기막힌 일이죠. 너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통곡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는 거죠.
약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굽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약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그들의 슬픔과 괴로움과 통곡, 이 고통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신 갚아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죠.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의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이 소유한 가축, 처음 난 것까지 모조리 죽이세요.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아멘. 애굽 땅에 모든 가정에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가정마다 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죽인 애굽 왕과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이 한날 한밤에 다 가족을 잃고 아들을 잃고 부모를 잃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는 거죠. 그들의 눈물, 슬픔, 통곡, 원한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을 행한 모든 자들의 모든 악함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바댜서는 이삭의 큰아들 에서의 후손인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바댜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바댜서 11절에서 1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 재물을 약탈하고 그 성을 제비 뽑아 나눌 때에 내가 에돔이죠. 에돔이 그 곁에 있었으니 너도 그들의 원수와 다를 것이 없다. 너는 내 형제의 불행을 만족스러운 듯이 바라보거나 유다 백성의 패망을 기뻐하거나 그들의 고난을 당할 때 우쭐대지 말았어야 했다. 내 백성이 재앙을 당하는 날에 너는 그들의 성에 들어가서 만족스러운 듯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고 또 그들이 고난 당할 때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들을 붙잡아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나 여호와가 온 세상을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에돔아,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내 행위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에돔은 이스라엘과 사실 형제거든요. 형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에돔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공격당할 때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적군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형제 나라한테 그렇게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그 모든 그 악을 갚아주신대요.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악을 갚아주시고 그 모든 악한 행위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신대요. 그리고 에돔은 정말 망했어요. 에돔뿐만 아니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압제했던 나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 멸망시키셨어요. 그 나라가 존속하고 아주 강대국으로 계속 유지되지 않더라는 거죠. 다 망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망하더라는 거죠. 망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악을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이요. 그 악을 그 머리로 돌아가시게 하기 때문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웃을 일이 아니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다른 성도가 고난과 힘든 일을 당하면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님이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장로가 사업이 망하면 목회자가 막 기뻐하기도 해요. 어휴, 저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렇게 저주받았지. 뭐 이렇게 저주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그렇게 원수처럼 누구의 잘못됨을 기뻐하고 이걸 원하실까요? 결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악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악을 행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랬죠. 네. 나에게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갚지 말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누가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갚아줄게 얘기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갚지 마. 내가 할 거야. 너는 선을 행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길 원치 않으세요. 악을 악으로 갚은 건 여러분 내가 재판장이 됐기 때문이야. 네가 나한테 악을 행했어? 내가 악으로 갚아줄게. 내가 재판장이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원수 갚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여러분 내가 갚아야지 그런 마음을 자꾸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혹 이 땅에서 갚으시지 않으면 하나님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악한 대로 하나님께 그 머리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반드시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나쁜 일을,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그거 박수칠 일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 보면 거기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원수예요. 형제도 아니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마. 내가 그거 보고 기뻐하지 않아. 원수가 넘어지고 원수가 망했는데 여러분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근데 그거 기뻐하지 마. 그거 즐거워하지 마. 내가 그거 안 기뻐해. 그리고 너무 두려운 말씀. 네가 기뻐하잖아? 그걸 즐거워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임한 그 진노를, 내가 그에게 쏟고 있는 그 진노를 누구에게? 너에게 옮길까 두려워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물며 서로 형제라고 불리우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가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당하고 고통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그게 그리스도인 공동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웃어요? 그걸 기뻐해요? 원수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장로님이 뭐가 망했대, 뭐가 안 됐대 그러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고 그걸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소리가 막 같이 들려요. 여기서 들리고 다른 소리들이 막 들려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죠.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악으로 갚는 거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물며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고 힘든 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려워 떨며
나도 저런 죄를 짓고 있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의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기쁨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진노를 옮기실 거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두려워하셔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누군가에 대한 다른 성도나 목회자들에 대한 미움이 생기면 빨리빨리 우리 안에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나중에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자꾸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없지만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매스컴 통해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어때요? 너무 화나죠? 요즘 분노지수가 여러분 되게 높죠? 그냥 화가 막 나잖아요. 자기 힘과 권세와 돈과 능력을 믿고 악을 행하고 또 그 악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받지 않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불의함에 대해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정의가 힘을 못 쓰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정의가 어쩌다 한번 이기고 악이 주구장창 이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의, 그 의, 여러분 대부분 자기 편에서 정의잖아요. 서로 대적하는 사람은 각자 내가 정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각자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로 틀렸다 그러잖아요. 뭐가 정의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 어쨌든 이런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이 악을 볼 때 여러분 우리 분노하기보다도 여러분 그 사람의 악을 보면서 나와 상관없지만 그 사람들의 악한 삶을 보면서 누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봐라. 네 삶을 봐라. 여러분 정도의 차이고 강도의 차이고 크기의 차이지 우리도 비슷한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저 사람이 지은 죄는 너무 커 보이고 내가 지은 죄는 너무 쬐끔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 것 같은데 나는 이 정도는 뭐 철판도 아니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죄면 다 죄인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의 수많은 죄를 보면서 거의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분노가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길 원하세요? 이게 정의하고 막 나가서 정의를 내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불의를 보면서 나의 불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모든 죄악은, 모든 범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거 믿고 분노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악을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는 게 완벽하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불의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불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응징하셔요. 완벽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너무나 끔찍하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모세를 준비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큰 고난의 상황이 되면 끝이다,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하시더라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상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끝이라고 하는 순간이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아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겨? 우린 진짜 끝이야. 근데 누굴 준비하셨어요? 다윗 준비하셨죠. 다윗을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각 사람 하만이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12월 13일에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이 공격하고 죽이고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게 그렇게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전국에 그렇게 보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에요. 12월 13일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재물을 약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준비하셨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12월 13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당해야 되는 그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살육하는 날이 되게 하셨어요. 반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끝이다,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했어요. 마귀도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겼어. 예수가 죽었어. 아무것도 못했네. 그러나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부활을 준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셔서 마귀에게 패배당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모두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여기가 끝인가? 여기까지인가? 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일을 하려 하심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자꾸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자꾸 내 삶을 바라보면 똑같이 선택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은 그냥 절망적인 상황으로, 고난은 고난으로, 실패는 실패로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 내 삶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가장 큰 절망, 이 절망 앞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 죽음이라는 절망도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또 다른 절망을 경험하게 될 거고 또 다른 끝을 경험하게 될 거고 또 다른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며칠 안 지났지만 벌써 경험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또다시 새로운 일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새로운 일은 절망과 실패와 패배를 역전시키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낙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내 상황이 광야 같아요. 내 상황이 사막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내신대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그 백성들에게 마시게 할 거다. 여러분,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준비하고 계셔요. 그 광야에 길을 내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사막에 비를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보는 눈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보냔 말이죠. 왜 옛사람이 보던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삶을 보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데 그 삶을 계속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막 넘쳐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은혜를 안 보고 왜 예전처럼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왜 그렇게 보며 사냔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좀 떠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좀 떠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심, 여호와 이래 우리의 삶에 늘 준비하심, 특히 언제? 고난의 때에, 절망적인 때에, 끝이라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설렜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내 삶에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까 설렜으면 좋겠어요. 예찬이가 이번에 되게 아팠어요. 독감인지 감기인지 모르겠는데 독감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독감이라고 그랬으니까 의사가. 근데 그 시간들이 저희 한편에는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예찬이가 한 번 이렇게 아플 때마다 아토피도 되게 좋아지고 몸이 되게 건강해져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경험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아플 때도 아프면 되게 힘들어요. 예찬이 비유 맞추기도 힘들고 뭐 갖다 바쳐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요. 근데 얘가 이 아픔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몸이 회복이 되고 좋아질지 이게 아니까 이게 기대가 돼요. 이번에 좀 하도 자니까 키도 큰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오면 예찬이는 이거 지나면 더 좋아지겠다. 이건 그냥 너무 알아지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속 겪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보냔 말이죠.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느껴보잖아요. 그 고난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내 삶에 막 일어나고 특히 내 안에 영적인 것들, 죽어있던 것들이 막 살아나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냔 말이죠. 근데 왜 고난이 오면 어려운 일이 오고 끝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왜 기대하지 않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냐는 거죠. 많이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고난 중에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내 삶에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지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쌓여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온통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생각들과 또 세상의 고난들과 세상에 대한 분노와 수많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했던 내 생각과 마음들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집중되고 하나님이 바라봐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날 사랑하심과 죽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기억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늘 허우적거리지만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시선과 방향을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말 다르고 살고 싶고 다르게 말하고 싶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싶지만 돌아보면 똑같은 말과 똑같은 선택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이 연약한 모습을 자꾸만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서 내 삶 속에서 정말 끊임없이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르게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저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세상의 빛과 소금 그 삶으로 저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런 싸움들이 우리의 삶에 치열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 닮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들과 막막한 일들이 또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 되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이 고난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 또 저에게 얼마나 놀랍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이런 일을 준비하십니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그 고난이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사오니 고난이 오고 막막한 순간이 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서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이번 주 계속 추운데 다들 몸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채정 집사님 허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